오늘 본문 예레미야 50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와 민족보다 바벨론에게 많은 분량의 예언이 선포됩니다. 아마 예레미야 시대 가장 강력한 나라가 바벨론이고 유다를 멸망시키고 애국까지 위협한 강대국이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엇보다 유다의 남은 백성들 중 대부분이 바벨론으로 잡혀가 포로살이를 하였기 때문에 바벨론의 운명은 초미의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 내용은 바벨론이 전복되고 유다인들이 고향으로 귀향하게 될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하지만 이 예언이 얼마나 신속히 이루어질 것인지는 누구도 쉽게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를 멸망시키고 강력한 제국을 건설한 느부갓네살이 주전 562년에 죽었는데 그 이후로 20년 동안 바벨론은 강대국으로 명성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바벨론 치하에서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과 같은 예언을 하였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2절을 보면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고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우상들이 부스러진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 신들을 수치스럽게 만들 나라가 어디인지 잘 모릅니다. 다만 4절을 보면 북쪽에서부터 유리한 나라라는 것만 알려줍니다. 그렇게 황폐하게 되었을 때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때에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즉 유다를 망하게 한 바벨론의 멸망이 오히려 유다의 회복, 재건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울면서 하나님께 구하여야 한다고 하나님과 연합하라고 외칠 것임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면서도 우리는 무죄하다고 외쳤다고 지적합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맺으신 언약대로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려 하십니다. 그래서 8절 이하를 보면 바벨론이 망하기 전 거기서 도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을 보면 다시 한번 북쪽에서의 세력이 바벨론을 대항하고 정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갈대아, 즉 바벨론이 약탈을 당할 것임을 알려줍니다. 11절 이하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약탈한 것을 기뻐한 것도 잠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하여금 큰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라며 그 땅이 주민이 없어서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바벨론을 지나는 자가 다 이 일을 두고 탄식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14절은 바벨론을 향해서 대열을 벌이고 활을 쏘는 자들이 자신의 무기를 아끼지 않고 사용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다름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공격이 쏟아지고 공격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때 바벨론은 항복하는데 아마 자신의 힘으로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해서일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바벨론의 요새가 무너지고 성벽이 허물어진 것은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이하는 바벨론에 대한 혹독한 심판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31절에서 교만한 사람, 민족, 나라를 대적하시고 심판하신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고 그를 일으킬 자가 주위에 없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무엇보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망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보호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34절이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행한 대로, 나라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살피시고 그대로 갚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이 한때 무자비하게 성읍을 무너뜨리고 성벽을 헐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신다고 알려줍니다. 행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나라, 성과 성벽에 대한 공격만이 아닙니다. 16절을 보면 파종하는 자, 추수하는 자에 대한 바벨론의 폭력을 그대로 갚으신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바벨론에도
농사 지을 사람이 없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부르셨는데 17절에서는 흩어진 양이라고 부르십니다. 이렇게 양으로 표현한 것은 주변 강대국이 사자처럼 이스라엘을 물어뜯고 뼈를 꺾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아수르가, 다음에는 바벨론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고 착취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은 아수르를 멸망케 하신 것처럼 바벨론도 멸망시키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그들의 목장으로 돌아가서 양을 기르게 하고 만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무엇보다 20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씻은 듯이 없애셔서 찾지 못하게 하시고 남은 자들을 용서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편으로는 악한 행위대로 심판하시지만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며 평안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